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유행하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고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육체를요, 저주받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까지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많이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그것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데 그게 유달리 세계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럴 경향이 많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까지 약 40일을 여러분 굉장히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부활절은 여러분 딱 하루로 끝냅니다. 그리고 많은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련된 메시지는 굉장히 많지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우리 또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의 이름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삶조차도 마음대로 누리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죽는 그날까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없다, 여러분, 평생을 놓고 헛짓거리하는 거죠.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어느 유대인의 한 목수 청년이 죽은 것에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전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가장 큰 그들이 내세웠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어떤 신성모독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예시했던 그 메시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여러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또한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걸 통해 증명되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주인 주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셨다고 하십니까? 주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미래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났다면, 죽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영원인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인류는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제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믿지 않았는가 해서 여러분 심판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육체는 지금의 우리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던 그 집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그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육체로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필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열매는요, 수확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후에 거두들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장자는요, 나머지 모든 뒤에 자식들, 후손들을 다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말은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자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촉망받는 청년 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오게 가지고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또 이제는 담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그 음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때 180도 바뀝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임을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가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경험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을 때 다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삶 속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뭘 전할 것입니까? 증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부활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좋은 격언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인생의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는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있는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삶이 바뀌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